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비가 계속 왔는데 오시는 길이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동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만 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
원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효성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 중에 있던 저희를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은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붙잡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에 얼룩진 행실을 돌아보며 세상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낙심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라는 표어로 올 한 해 나아가는 저희 교회 가운데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진부 목사님과 박동민 목사님, 나현수 목사님, 그리고 김미아 간사님을 통하여 볼티모교회를 말씀으로 받아서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의 헌신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정병화 권사님 가정 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사 화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귀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또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과 치유 중인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체가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예배를 통하여
친히 만나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을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간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바른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할 때 주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곳에서 환난 가운데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극률한 예수의 사랑과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전도회의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모임이 되게 하시며 모두가 협력하여 볼티모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온전하게 쓰여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진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를 받고 주님의 나라가 저희 각자의 삶 속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육체가 치유를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스러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교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며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손소빈, 아마 이름을 보니까 자매님 같은데요. 피바디 오디션 보러 왔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전공인데 오디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 참여하고 또 예배 드리게 되는데 혹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보통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또 여기까지 오디션 보러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긴장도 되고 또 그렇겠습니까? 제가 잠깐 우리 소빈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딸 소빈 자매가 이렇게 오디션 보기 위하여 이곳까지 오고 또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오디션 보러 참 여기까지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하나님, 오디션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가장 탁월하게 아름답게 인생 최고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험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대함 주시며 그 모든 기량을 가장 아름답게 탁월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소빈자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재직 수련회 하였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수고하시고 또 섬기신 귀한 우리 재직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점심 친교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지하 친교실로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 전도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본인이 속한 전도회를 찾아서 가실 수 있도록 주보 안에 이렇게 예쁘게 간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인의 나이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신 이후에 식사하시고 예배 드리신 이후에 전도회 모임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3월 구역 모임 준비를 위한 구역장 및 인도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구역 리더분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올 3월은 선교의 달로 예배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선교사 및 단체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3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선교 부흥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펠로우십 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김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미리 이렇게 상의 드리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과 또 선교적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부흥회는 꼭 참석하신다 생각하시고 미리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캘린더에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칸타타를 위해서 찬양대 연습이 진행 중입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무료 청력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녀가셨는데요, 본인의 청력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고 또 60세 이상이시고 보청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시다면 누구든지 지원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돕는 우리 예솔 사모님께서 이따가 식사 이후에 전도회 예배 전에 잠깐 또 안내할 테니까 그때도 잘 들으시고요, 꼭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친히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각 사람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잠을 깊게 주무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평소에 잘 자는 편인데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 잠을 굉장히 설쳤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고참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꿈이라는 인지가 조금 있었는데 그날은 꿈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게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서 눈을 뜨고는 생각했습니다. 아, 꿈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만큼 군대라는 곳은 참 낯설고 또 쉽지 않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이지만 처음에 훈련소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강당 맨 앞에서 조교가 나와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M16 소총을 분해하는 법을 잠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군인들에게 총을 나눠주고는 그 자리에서 방금 배운 대로 분해를 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때 본능적으로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혹시 이건 농담 아닌가? 왜냐하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총을 잡아보지 않았는데 한 번 설명해주고 분해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오히려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총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을 분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머리와 또 저의 태도 속에는 아직 제가 군인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총을 분해하라는 명령을 듣고서도 이것이 혹시 농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스토리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일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이 그러한 것처럼 오늘 말씀 안에서도 새로운 장애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앞에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말합니다. 산발랏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태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나는 크게 분노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을 비웃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보수하고 올리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전혀 악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분노하며 그들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러한 악인들의 태도라는 것이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는 악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분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세상은 그분을 배척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잘못을 했다면 미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비난과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산발랏의 악한 태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산발랏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저급한 사람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이 미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사람이 비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가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마음을 모으는 것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키려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성벽을 쌓을 재료를 따로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성벽의 잔해를 사용하는 것을 비웃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누군가를 폄하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산발랏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오래된 돌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의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산발랏이 하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내가 지금 팩트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기를 꺾어 놓겠다라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의 말 속에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발랏의 말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가 한 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만나서 처음 한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느헤미야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리더의 말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리더의 말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부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며 그것은 그저 동화에나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린 둘째도 세상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리더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주변에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야말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성벽을 쌓는 것이 진행이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또 반응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하며 계략을 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으로 악은 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지역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견고하게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만도 한데 악인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냅니다. 여기서 악의 본질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판단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노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사람들의 상태가 내가 이유만 있으면 마음대로 분노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심하게 분노하는 것이 잘못된 분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를 자제하는 것이 명철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누군가의 분노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여서 분노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더 크게 분노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겠다라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은 매우 집요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모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방해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러한 영적 현실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최전방에 살아가는 목회자인 것을 종종 잊고서는 마치 어떤 조직의 관리자 정도 된 것처럼 저를 인식할 때가 저도 모르게 종종 있습니다. 특히 현대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생각할 때 소비 지향적인 종교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기간을 잘 넘겨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튜브가 좋은 영향력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분명한 것은 유튜브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채널을 넘겨가면서 영상을 생각 없이 소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여전히 어두운 시대이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넘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그 마지막에 기도를 넣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도는 영적인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기도 자체가 영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참 의미 있는 것이 모든 기도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저 큰일이 생기면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건 그냥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영적인 전쟁 속에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시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티모어 교회에 와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교회의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요일 오전과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넘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4개월 지났나요? 느낌은 4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현실 속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을 쓰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를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 가운데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더라도 모든 것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기도하는 와중에 몰려오는 공동체의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소름이 돋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의 사람의 이 누군가의 말 속에서 산발랏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산발랏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언뜻 보면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흙무더기가 너무 많아서 힘이 다 빠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을 쌓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관주의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는 못할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다 지쳤어.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언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산발랏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조롱한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하는 말이라고는
우리는 다 안 될 거야 라는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절망과 비관과 믿음 없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면서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주었겠는가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깨닫습니다. 성도의 언어는 단순히 한 부분만 가지고 강조하거나 과장되게 이야기해서는 아니라 다양한 맥락을 충분하게 생각하는 품격 있는 언어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칭 심리학자인 김윤나 선생님의 책입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 다양성을 고려하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부른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넉넉한 사람 말이다. 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쏟아내지만 그릇이 넓고 깊은 사람은 상황과 사람, 심지어 그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말한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깊이 있는 사람의 언어는 그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공동체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필터링 없이 쏟아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느헤미야의 언어가 너무나 돋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 볼수록 놀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저 술 따르던 관원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치 한 나라의 장군과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데 두 가지 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에게 두려움 따위를 느끼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교만하게 혹은 무례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강한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백성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광대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기억하라라는 명령만큼 중요한 명령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적인 압박이 있을 때, 그리고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정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크게 낙심을 한 겁니다. 사실 그는 카톨릭이 영향을 주는 세계 전체를 상대해야 하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깊은 낙심과 슬픔과 절망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가 너무 지쳐서 마냥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그의 아내가 옆방에서 누군가 죽은 것처럼 곡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옆방에 가보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내가 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루터가 그 말을 듣고서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아내를 책망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심하지 않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루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행정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보이는 상황이 훨씬 크게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계획과 준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볼 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의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종종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여전히 저의 언어 속에 부정적이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치 어둠 속을 비추는 한 줄기 섬광처럼 내리꽂히는 느헤미야의 이 선포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공사 현장을 급습한다는 첩보가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아마 이때부터 또 한 번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저 성벽만 잘 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성벽을 쌓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이 피부로 느끼고 나서야 일하는 모든 사람이 무기를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것은 단순히 노예의 신분과 정체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싸우는 영적 군사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병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좋은 병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좋은 병사이며 병사로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 유일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엄청난 인내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리더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사하면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확고한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자유를 헌신하며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느헤미야를 깊이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의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뜨겁고 열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공동체를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뛰어넘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사랑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어떤 열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을 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낮과 밤으로 일하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과 밤으로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를 얻는 방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백성의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저를 찾아오시며 십자가로 구원하시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며 날이 갈수록 은혜와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군사로 부르신 저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제 자신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말씀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로 또한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이 갈수록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시는가를 하나님, 날이 갈수록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주권과 다스리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이 날이 갈수록 충만해지며 풍성하여지며 감격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시는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교회가 주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역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신선영 자매님 호스피스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삶의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정병화 원사님 또 신집사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광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후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며칠 전에 지금 ICU에 들어가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방문할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기환 장로님께서 플로리다 계시다가 사실 며칠 전에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많이 힘드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병으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귀한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그들의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선영 자매는 호스피스 마지막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의 하나님, 주의 딸의 손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삶을 아버지여 참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명한 권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신집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 속에 있으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광 집사님,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귀한 집사님, 하나님 ICU에서 참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기환 장로님 주여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너무나 많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환우들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오랫동안 병두감에 참으로 지쳐있을 터인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부르시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언어 속에 믿음의 언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아버지와 병원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로 찬양합시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주권적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신실한 군사로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